아멘. 항상 기뻐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무리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만큼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라 분부하신 예수님. 열 번째 예수님의 분부 가운데서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뭘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니까 주의하라는 말은 마음에 두다는 말이에요. 조심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집중하고 또 전념하고 또 지지하고 유의하는 거예요. 유의한다는 것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주의에 부주의가 일어날 수가 있죠. 부주의는 뭡니까? 실수하게 되지요. 부주의하게 되면 넘어지게 되지요. 부주의하게 되면요, 실수로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엄청난 손해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주의로 인해서 인생의 그 순간에 그냥 자기 인생을 그냥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부주의하다가 떨어졌다 해봅시다. 그럼 다리가 망가지거나 허리가 망가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부주의 때문에 그래요. 주의하지 않기 때문에. 덤벙대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감에 막 넘쳐갖고 막 이러다가 보면은 부주의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쪽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한쪽으로 육으로 치우치고 다른 데로 치우치게 되면 안 돼요. 유의하는 거예요. 유의한다는 건 살펴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라는 게 유의입니다. 그게 관심을 가지다. 그럼 가까이 가다. 주의한다는 말은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주의라는 개념을 없으면은요, 가까이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주의한다는 말이 써진 곳에는요, 가까이 가보면은요, 이것은 위험하구나, 이것은 해서는 안 되구나 금방 알게 되죠. 근데 멀리서 주의라는 말을 보면은요, 그 내용을 모릅니다. 뭘 주의하라는지. 근데 주의하라는 내용은 가까이 가서 봐야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말은 관심이죠. 가까이 가서 봐라. 맞는지 틀린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귀를 기울이는 거죠. 상냥하게 시중을 드는 거예요. 마음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몰두하는 거예요.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다, 전념하다, 집착하다, 고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주의하다, 이런 뜻입니다. 첫째, 외식에 주의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봐요. 교회 안에서도 많이 봅니다. 혼자 기도하면 시원찮게 기도하는데 한 몇 사람이 기도하면요, 자기 기도 잘한다는 것처럼 억지게 품 잡고 막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 양반 기도 잘한다고 그러는데요, 가만히 들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외식으로 기도하구나. 우리 교회는 없어요. 근데 어디 가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간혹.
펌을 보이는 거,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상 받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길거리에서 손 들고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막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왜? 길거리에서 하니까. 여러분 길거리에서 하겠어? 권사님 저 지하철을 막 그러는 그 광장에서 손 들고 여호와 하나님 할 수 있겠어? 같이는 하겠지. 데모하듯이. 그런데 그 쉽지가 않은 거예요, 혼자는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했다고요. 길거리 모퉁이에서, 모퉁이란 말은 뭐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사거리 같은데 그런 데서 손 들고 막 기도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기도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 외식으로 하는구나, 또 예식으로 안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제 중국에 가서 어떤 분들이 이제 방언을 막 하길래, 방언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이 쉔차네요. 쉔차려서 자매님 방언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딱 줘. 내가 우리 좀 솔직해집시다. 자매님을 내가 책망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방언을 남들이 다 하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10명이 은혜 받으러 갔어. 근데 8명이 방언을 받았어. 한 사람은 못 받았어. 또 한 사람도 못 받았어. 못 받은 한 사람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남들은 저렇게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가 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도 자존심이 조금 하니까 흉내를 낸 거예요. 옆에 사람이 랄랄랄라 하니까 저렇게 하는가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랄랄랄라 하니까 옆에서 뭐라고 하니, 아이고 방언 받았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 받은 줄 알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랄랄랄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랄랄라가 방언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에요. 방언에 의해서 랄랄랄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방언에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랄랄라니까 따라서 하기 쉽지 않아요. 랄랄랄라 그렇게 랄랄 그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또 방언을 가르치는 데가. 그게 외식이지요. 그럼 껍데기만 받는 거예요. 껍데기만, 입으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은사자들도 그렇고 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외식의 개념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상을 받지 못한답니다. 외식에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같이 하지 말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한테 칭찬받은 게 상이야. 상을 받았느니라.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을까?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기도하는 말은 하나님 마음에 맞도록, 하나님을 기쁘게 하도록, 그리고 숨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 기도한다 그런 게 아니라 숨은 기도, 보이지 않는 기도,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보여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외형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기도를.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에 관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들었죠. 기도하는 것은요, 명령이에요. 분부예요. 분부. 누구의 분부냐면 왕의 분부예요. 누구의 분부냐면 주인의 분부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백성이고 주님의 종들이요. 주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니까 그 분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분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하면은 이제 그 명령을 받고 그리고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신하는 왕의 명령에 거역하는 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부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돼요.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입니다. 분부가 많으니까 우리가 짜증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할 것 같아도요, 100% 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분부에 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부 누가 다 지켜? 통합적으로 딱 보면은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밀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을 믿습니다. 외식하는 자 너희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은 기도할 때구나.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 때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죠. 세대가 지금 이 지구촌 세대가 지금 복잡하지 않아요?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지만요. 세상의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 정세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좀 세대주의자들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이미 짐승의 표가 전 세계에 다 퍼졌다. 짐승의 표가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씩 인식이 되는 거예요. 바코트에 의해서 여러분 관리가 되는 거예요. 바코트에 의해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이제 여러분 핸드폰에 이제 QR 코드가 있잖아요. QR 코드 갖다 딱 대고 그리고 통과하면은요 여러분은 어디에 이 집에 식당에 왔다 갔다라고 딱 정보가 어디에 중앙정보센터에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정보센터를 관리하는 정부에서 떼떼떼 치면은 개똥이가 저기 찰밥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왔구나 다 알아버려요. 이게 전 세계입니다. 그 정도까지는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제재하고 믿음생활을 제재하고 또 유통관계를 전부 다 제재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어도 못 사게 만들고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고 신앙생활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세계주의자들은 극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것도 틀리지는 않는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지금 전 세계에 어떤 분이 컴퓨터 분야에서 가장 최전선에 뛰어들어서 최고의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누구예요? 빌 게이츠. 이 양반이 이미 전 세계에 몇 프로? 60% 이상의 모든 사람들 코드를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시대를 분반. 제가 이 얘기는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에게는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은 또 알아듣기 싫게 뭐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세대를 분별해야 돼요. 과학의 시대니까 과학의 시대로 넘어가서 우리는 또 그 뛰어들어가야 돼. 그까지 무슨 관심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시대가요 엄청나게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이나 영적인 세력은요 여러분을요 믿음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순수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순수성이 회복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누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 6절 말씀에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렇죠. 이게 외식이죠. 입술로는 주여하죠. 근데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외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것은요 진실이어야 되고 우리 중심에서 고백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새벽 설교를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안 돼요. 들으신 분들 알겠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면은 너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가난한 사람을 안 돌아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주는 것은 뭐라? 하나님이 나한테 꾸는 거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꾸어가지고, 야, 예를 들어서, 유 집사님, 돈 100만 원만 줘. 저 가난한 사람 주게. 주기는 누가 주는 거니? 유 집사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꾸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갚아주는 거예요? 다시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자가 붙어. 100배? 100배? 아니, 성경이 있는 대로 여기요. 씨 뿌리는 비율을 통해서 100배? 60배? 30배. 30배만 해도 100만 원인데 30배 뭐? 130만 원이요? 맞아? 3천만 원? 야, 헷갈려. 왜 계산을 잘 못해요, 그냥. 네, 엄청납니다. 근데 그걸 믿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못 믿어, 안 믿어. 그러니까 안 하는 거지. 성경을 안 믿으면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외식이라는 개념에 잘 빠져요.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공경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이라고 그러세요. 누룩이 뭐라고요? 교훈이라고. 누룩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라고. 누룩이 뭐냐면 자기 지식이라고. 이거에 의해서 사람이 결정되는 거죠. 아무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도요, 자기 생각이 먼저면요, 누룩이 개입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적이라고 하면 아멘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성경적이면요, 뭐라고요? 그게 바른 거예요. 근데 뭐가 들어오니? 누룩이 개입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교훈이. 바리새인의 교훈은 뭐냐? 누룩이에요, 누룩. 누룩은 뭐 하는 거, 역할을 합니까? 썩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누룩이 들어가면 뭐가 되게 썩어버려요. 모든 음식이 썩습니다. 그리고 그게 발효가 돼서 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도 똑같아요.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오게 되면요, 뭐가 오는 거예요? 부패가 시작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교훈 때문에, 생각 때문에, 마음 때문에, 자기의 태도 때문에 외식하면 안 됩니다. 안과 박이 같아야 되죠. 주여 하면 주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걸 주님이 주의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누룩을 주의하라.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상가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그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냐?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를 항상 주의하리라.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같은데 뒤에 가보면 아니에요. 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는 이 사람들이 율례를 안 지키는 사람이냐? 율례를 지키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율례를 지키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수님의 교훈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있습니까? 반박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그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하라는 것이었죠. 계명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그랬죠. 근데 만약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 사람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도전하고 막 하는 일들을 누가 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율례와 법도를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맞는 얘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율례 자기들하고 같은 내용이 아니면은 죄인치게 보여버리고 그리고 뭘 해야 하는 거죠. 잠언 4장 1절의 말씀에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여성과 남성이 상관없이 똑같이 동질적으로 아들이라는 칭호를 씁니다. 그래서 아들들아 그랬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훈계는 뭐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아버지가 무엇라고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주의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시선이 집중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해서 그랬어?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왜 말씀하셨는지, 뭘 내가 조심히 해야 되는지 그걸 살펴보는 거. 그리고 해야 돼. 조심 안 하면요, 금방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하게 돼요. 내 아들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건데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망가져요. 지금 사두개인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의하고 있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들은 누룩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 교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야. 자, 잠언 7장 24절에 보면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잠언 16장 20절에도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입니다. 내가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주의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결정이 성경에서 항상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말씀에 굳게 서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공의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느냐? 빛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더 깊이 나가서 봅니다. 미혹에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에 주의. 말씀에 주의해야 되고 미혹에 주의해야 됩니다. 미혹은 뭡니까?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혹할 혹자. 그게 아름다운 것에 폭 빠져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폭 빠지는 것에 조심히 말아야 말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아무리 내가 좋아도 안 좋은 거 있어요. 어떤 분은 한약 먹기를 좋아해서 1년에 4번을 그냥 3개월씩 계속해서 먹으니까 1년 12달 먹다 보니까 한약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지어다 먹는 거예요. 그럼 건강할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간경화로 가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자기 중심이 되버리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아무리 좋아도 싫어도 하나님이 옳다 그렇다를 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는 거죠. 그럴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는 것이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것이지요. 근데 뭐에 의해서? 미혹에 의해서 빠지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라. 미혹을 받는 사람들의 미혹. 사람이 여러 사람들인데 저 사람이 있고 나는 이렇고, A는 무엇을 하고 B는 안 하고 있어. 근데 하고 있는 내가 바보가 되는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인데 하고 있는 자기가 바보가 되는 것처럼 돼갖고 안 하는 사람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미혹이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거예요. 왜? 퍼센트가 B가 많으니까. 뭐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다 이런다고요. 근데 아니에요. 그게 미혹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혹. 여러분 미혹받아서 누가 여러분 미혹받아서 내가 어디로 갑니까?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 길로 가는데 미혹하는 사람이 와서 데리고 가는 게 있죠. 그게 뭐 철로역전이죠. 미혹하는 자가 찾아와요. 미혹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쪽 길로 가자. 따라가야 안 따라가요? 철로역전을 보면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엄청나게 고생하고 그때서 다시 도움을 받아서 다시 되돌아오죠. 우리도 그래야 똑같아요. 지금 현실이에요. 지금 현실이에요. 누구의? 사람의 미혹받지 마세요. 사람하고 사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 보고 저렇게 안 하고 있구나. 안 해도 괜찮네. 나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요. 만약에 노아가 홍수 때에 노아가 사람들을 보면서 먹고 마시고 시식하고 장가가 어디가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자기도 그렇게 했다면요. 방주 너 부엌 너 받을 수 없어요. 근데 아니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 손 부여잡고 사는 거예요. 예.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자,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전에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하는 사람, 또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따르지 말라. 예수님 이름으로 왔다고 해서 따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심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날에는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생깁니다. 예. 너무나 정보화 시대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묘한 데 빠지게 돼요.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돼요. 신학의 흐름에 따라서, 신학의 또 방향에 따라서, 자세에 따라서 다 목회자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신학을 어느 학교 나왔으니까 그 사람 보증이라고 생각하면 아니에요. 보증될 수 없어요. 그것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어떤 내용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신학교 나왔으면 전부 다 A가 돼야 되는데 아니더라고요. A라는 신학교를 나와서 사람 됨됨이 따라서 받은 은혜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다 달라지더라고요. 네, 다 달라지더라고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 얘기하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해요. 근데 너무 세상이 요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네. 한참 교회가 부흥될 때에 있었습니다. 어떤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어떤 프로그램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막 교회가 부흥된다니까 목사님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거기에 교육받는데 몇만 원이나 50만 원에서 어떤 그 과정을 다 마치려 거의 100만 원 들어가야 돼. 그 과정을 다 마치려고 마스터해가고 교회에 부흥시킨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로 나가면 이단이었어. 건전한 교회 목사님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그렇게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요. 지구촌에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 따라다니지 말도록 예수님이 심지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그래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럼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르라 이 말이죠. 예수님만 따르는 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더 붙이고 빼고 할 필요 없어요. 성경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거기다 설명을 더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설명을 붙이는 거죠. 자,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사람의 미혹받을지 모릅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미혹받아서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자, 악한 영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 근데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미워할 사람이 아니요. 나라를 구했고 자기의 위험에서 건졌고 자기의 백성을 지켜주었으니까 사랑해야 되는데 뭐가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하잖아요. 누가? 사울이요.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언제 들어온지도 몰라. 싹 들어와. 뭐에 의해서 들어오지? 시기 질투가 생기고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야.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기분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분이 조금 잡쳐도 할렐루야 해야 돼요. 기분이 조금 잡치면 그냥 신경질 내면요. 그때 할렐루야가 누구냐 하면요. 마귀가 할렐루야 몇 개에 넘어졌구나. 마귀도 할렐루야 하는가 봐요. 마귀가 자기 꾀에 넘어가면 할렐루야 잘 넘어갔구나. 그럼 마귀가 고소하는 거예요. 마귀가 고소하면서 우리는요 무슨 피해를 보냐면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돼요. 마귀가 찾아오니까 무슨 피해가 봅니까? 욥을 통해서 보면 물질의 피해, 몸의 피해, 영적인 피해, 자식의 피해,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시험은 이겨야 되지 않아요. 마귀는 이겨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언제 그게 들어오니 뭐. 그래서 뭐라 깨어있으라. 정신 바짝 차리라.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언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 밤중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고 언제 올지 몰라. 순간순간 그게 있잖아. 고린도서 2장 8절에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네. 우리는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요 미혹하고요 넘어뜨리는데 수많은 정보들이 많이 와요. 그런 것들 때문에 성도들이 변질돼 가고 있어요. 엄청나게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고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을 안 믿어가요. 요즘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그 교회 가서 설교를 가지고 다 뜯어보면요 흠잡을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항상 있어요. 그거 갖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안 넘어질 목사님 안 걸릴 목사님 한 사람도 없어. 우리가 저 작은 교회는 그렇게 해당이 안 돼요. 큰 교회 목사님들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 철학. 속임수예요. 속임수. 우리를 여러분을 사로잡는다고요. 여기에 주의해야 돼요.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내가 하고 있는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그게 깨지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무너지냐면 들어가도 괜찮아. 잔디밭에 들어가도 괜찮겠죠.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들어가죠. 괜찮겠죠. 괜찮죠. 뭐 들어가면 잔디밭에 들어갔다고 해서 잔디밭에 들어가서 큰 해를 받습니까? 그러나 이미 뭘 속이고 양심이죠.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도덕적인 것이죠. 사회의 질서죠. 왜?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면 안 들어가야 되죠. 근데 잔디밭이니까 괜찮거든. 들어가거든. 돌아가시오. 안 들어가. 뭡니까? 귀찮으니까.
열이 질러가면 빨리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디밭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잔디를 조성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그러다 보면 온통 다 길이 돼버려요. 사실은요. 뭘 하기 위해서?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는 것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 속임수 그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핑계라든지 변명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변명해 보세요. 너 왜 그렇게 충성 안 했느냐? 하기 싫었어요. 그렇게 변명할 겁니까? 시간이 없어서요. 그렇게 변명할 것입니까? 나는 능력이 없어서요. 그렇게 변명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변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입은 있으나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속이는 이 헛된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외식에 주의해야 됩니다.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실하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룩을 주의해야 됩니다. 교훈. 여러분 교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성경적이구나. 이거 꼭 해야 되겠구나. 그걸 지켜야 돼요. 네. 또 안 들을 말은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안 들을 말을 일부러 하면 지나가는 말처럼 얘기하는 것은 그걸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세 가지 외식을 주의하고 교훈을 주의하고 미혹을 주의하고 이거 주의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하게 되면은 믿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온전한 믿음이 돼요.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게 돼요. 이거 주의하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면요 우리는 뭐가 되냐면요 페인트 칠하는 데 가서 주의하지 않으면 페인트 묻는 거예요. 페인트 칠해놓고 뭐야 칠주의라고 써놨어요. 근데 주의 안 해봤어요. 분명히 페인트에 옷이 묻거나 옷이 묻으면은요 뭐 세탁소에 맡겨도 되겠지만은요 손에 묻고 옷에 묻고 묻는다는 말은 내가 더럽게 하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치명적인 거예요. 이게 주의해야 됩니다. 뭘 주의하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 교훈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미혹을 주의하라.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탄들의 세력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뭘 주시면 미혹주의야, 교훈주의야, 외식주의야. 그래야 진실한 성도가 되고 바른 성도가 되고 복된 성도가 됨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분부 주의하라. 주의하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외식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외식에 빠져서 그 형식에 빠져서 그것들이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직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형식적인 외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님을 압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진실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누룩과 같은 교훈, 나를 부패하게 만드는 교훈, 나를 썩게 만드는 교훈, 나를 나쁘게 만드는 교훈, 나를 망가뜨리는 교훈, 이 누룩과 같은 교훈을 주의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세상 살다 보면은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을 팔아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순수한 성도, 복된 성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